봉독하였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16절 초반에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 시간표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한결같이 본질을 벗어난 틀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 딱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인류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려면 가장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하면요, 교회를 막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1분 이상 설명하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설명하여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이 알고 보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전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자, 이런 면에서 골로새서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테텔레스타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또 15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 해답, 방법, 그래서 영원한 진리시며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본,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이제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천적이 있지요.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천적,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목적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딱 한 가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딱 한 가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어떤 것에도 겁내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행하게 합니다. 심지어 찬양도 하고 별의별 것 다 하게 해요. 한 가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단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사단의 이 세 가지 전략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사단은 항상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인간을 파멸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과 7절에 거기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옛뱀, 이 사단 마귀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눈에 보이는 선악과라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서 절대 바꾸면 안 되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에서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예? 예. 사단은요, 그걸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바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는 거예요. 응?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생의 자랑 이걸 자극해가지고요, 너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 가지가 나오지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을 부추겨서 마지막에는요, 참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참 예배의 대상, 참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사단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그리스도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기도하는데 요 사단이 딱 나타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너 그리스도의 일은 나중 일이야. 너 지금 당장 배고프지 않냐? 그거부터 해결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네가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 가지고요, 똑같이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들어요. 우선순위를 바꿔. 그 다음에 또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요 성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탁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고생스럽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 곧바로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거야. 우러러 볼 거야. 에? 이생의 자랑, 명예심을 부추겨 가지고요, 나 중심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만일 내게 딱 한 번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대단하지요? 보이는 안목의 정욕, 그걸 다 이용해서 우상을 이용해 가지고 참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이렇게 사단이 교모하게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중요해요. 참 경배의 대상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요. 자, 왜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자칭 신들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냐 이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계시록 4장, 5장을 여러분 꼭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참 하나님이 되시고 합당하시고 가치가 있으신 분인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계시록 4장과 5장은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지상교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저 하나님 하늘나라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광경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장면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 경배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한데 문이 열렸어요. 거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음성이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어디에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성령에 감동돼야 돼요. 그래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정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탁 둘렀는데 그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녹보석 같았다는 거예요. 녹보석. 또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12보좌가 탁 둘러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저마다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자들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금관을 씌워 주셨을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또 보좌 앞에 불을 환하게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7영. 바로 성령입니다. 6절에 보세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 살아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몇 개의 날개를 가졌다고요?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요 모습이 우리가 여기 이사야, 여러분 그 6장 잘 아시죠? 6장 1절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생물을 가리키는 뭐냐, 서랍이라 그래서 서랍. 다시 말하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예배하기를.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8절에 보세요. 자, 첫째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단 말은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어떤 신과 다른 분이란 거예요. 응? 구별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실이 끝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속성이 나오는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장차 오실 자란 말은요,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또 9절에 보세요.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왜 24장로들이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립니까? 왜 그래요? 그 예배 시간에 누구만 영광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하기 때문에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뭐예요? 합당하오니. 이 합당하다는 말은요, 가치가 있다, 당연하다. 요게 이제 뭐냐면 워십,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데 11절에 보세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마지막 속성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데,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놀라고 경탄하고 그 하나님을 짐작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한 분 더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가 뭐죠? 성경이죠. 두루마기가 있는데 안팎으로 써서 안으로 봉인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말씀처럼 봉인된 책이에요. 윤리, 도덕, 역사책이 아니에요. 예? 봉인된 책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 떼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펴거나 떼거나 불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성경을 열거나 떼거나 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열쇠를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요한이 그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울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랬어요. 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때 나오는 가사 중에 뭐가 나왔죠? 유다의 지파, 유다의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키, 마스터 키, 그 유일한 분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6절에 보세요. 요한이 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에게 이 어린 양에게 보세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영이더라.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고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취하시니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제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요한이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요, 이 천사들의 이 성가대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 규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가대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그 수를 상상하십니까? 만만이요 천천히 이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도다. 합당이란 말이 뭐랬죠? 가치가 있으시다. 당연하다. 월십.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아멘 하고 경배하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되게 하느냐면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있잖아요. 핸델의 그 메시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배경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이 광경 아닙니까?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구원자란 겁니다. 구원자.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가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잘 된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 가는 사람 보세요. 이유가 많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헛소리요, 거짓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 헛소리요, 요란케 하는 것이요, 거짓말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왜 예배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참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참된 인간 되게 만드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참된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를 심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란 겁니다. 우리가 비로소 예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그리고 생명 이게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뭡니까? 말씀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이사야 43장 17절과 21절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 설렘을 갖고 예배 드려야 돼요.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을 짐승고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광야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백성, 내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편 103편 133편 1절과 3절에 보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수염, 아론의 수염이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적신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궁극의 목적, 여러분, 우리 예배의 궁극의 목적,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의 모든 궁극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공생의 모든 중요한 시간표마다 마지막 부활 성령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 했을 때 예배와 기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번 주에 TV 프로를 하나 보고 깜짝 좀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 이번 주에는 이집트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오는데 필수품이 하나 있는 거야. 한국에 오는데 필수품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휴대용 비데예요. 휴대용 비데. 그래, 왜 이 사람들 한국이 막 비데 문화가 있는 줄 모르고 필수품으로 이 휴대용 비데를 가지고 오고 또 선물을 가지고 오더라고. 그래,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정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몸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야, 특히. 그래서 반드시 항문을 씻고 이렇게 그 깨끗한 몸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런 중심이 아니잖아요. 야, 여기서 다르더라는 게. 여러분, 그 순례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순례자들을 보면요, 이런 순례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호흡이고 호흡이 기도다. 호흡이 기도다. 과학자들이요, 만병의 근원을 발견했는데, 만병의 근원이 뭐냐? 저산소 저체온이라는 겁니다. 이 저산소 저체온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24 힘을 얻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야 25시간표가 오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영원 세계 복음화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3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2번째, 현장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3번째는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침에 이 힘을 얻는 그 기도를 해보아야 됩니다. 요걸 가르쳐서 나를 보좌화시켜라. 나를 보좌화시키는 아침에 큰 힘을 얻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플랫폼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현장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낮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요 기도로 연결시켜요. 이 주일 강단 말씀을 다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나태하고 게으를 수가 없죠. 네?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기도. 가장 중요한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 두 번째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이게 파수망대의 기도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배경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저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이 집중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 밤에는 이 3단체와 종교를 능가할 수 있는 집중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세계를 보좌하는 기도, 세계를 영적 안테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좌하는 기도, 현장을 보좌하는 기도, 세계를 보좌하는 기도, 이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속에, 내 현장 속에, 그리고 내 배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와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